안녕하세요. 오늘은 39회 차원상승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참 많은 분들이 일 때문에 오늘 못 오시는 날인데 우리 이렇게 쏙딱하게 이렇게 몇 분만 또 모여서 이렇게 강론하고 서로 의논도 교환하고 참 반갑습니다. 첫째 제가 이거 좀 세 가지를 써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 우리 과학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진동의 원조예요. 원조라는 거 아시죠? 원래 근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원조의 진원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으로다가 온 우주가 처음에 진동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우주의 각 창조물 별들에게 진동이 나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그 많은 걸 배워왔죠. 그 빅뱅 이런 것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그 나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기초의 원조, 그거에 의해서 모든 생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지구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기 신격이에요. 지구도 거기에 우리 영혼이 담아서 모든 각 별로다가 전부 나가요. 그래서 그 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거기에서 삶을 살게 돼요. 삶을 살게 되는 그 자체가 우리 지구도 여기에 인간이 여기 와서 살게 되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에서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영혼은 이 땅에 오면서 이 지상에 맞는 진료를 입고 온다고 제가 얘기하고 책도 많은 부분에 그런 표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진료를 입고 여기 와요. 그래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썹도 밑으로 있고 코도 밑으로 나고 여기에 진료를 입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다른 행성으로 우리 영혼이 다른 행성으로 갈 때는 그 행성에 맞는 진료를 입고 거기에 간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거기 가면서 거기에 맞도록 진료를 입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여기 오는 거예요. 몸을 입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야. 우리는 여기 깨닫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생의 윤회를 계속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깨달음의 방으로 다시 윤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윤회하면서 그 깨달음의 점수가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근데 깨닫기 위해서 와가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서 이거 그냥 막 헤맨단 말이에요. 헤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욕을 썼어요. 물고기의 죽음. 고무봉지. 이 오염 많이 됐죠. 오염. 이게 차원의 지배를 받는 건데 우리가 인간 차원이 제일 낮다고 그랬어요. 제일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의 차원보다 좀 높다고 하는 아스트랄체에 있는 그런 그 영혼들에게 그들이 신의 존재처럼 오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머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이나 소나 뭐 이런 가축들이 인간한테 머리를 숙이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생물이지만은 그 생물보다 위의 존재. 그러니까 동물로 보다는 이런 짐승들로 보자면은 인간이 그 위의 차원이야. 차원이 똑같은 3차원이지만 그 차원도 엄청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나 뭐 소나 이 모든 그 가축들이나 모든 짐승들이나 다 인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차원에 그게 차원. 그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또 그 신들은 신의 차원이라 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인간은 거기에서 깨달아가야 돼요. 그 지배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가야 돼. 그 지배를 당하면은 평생 그 존재 속에서 노예처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그 점수가 높아져야 돼. 그래야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하시오. 네? 그 영적인 점수가 높아야 거기에 대한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우리가 그 물고기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그 동물이죠. 그럼 바다에 사는 이런 그 생물이나 뭐 동물이나 또 생물이 다 동물도 생물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생태계를 한번 보시다시피 이 바닷물에 오염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고무봉지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물속에 막 다녀. 그러면 그 생물이 예를 들어 무슨 뭐 고래다, 고래다, 무슨 상어다, 무슨 일반 이런 고기 종류들 이런 종류들이 아마 고무봉지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죽어가요. 그 고무봉지를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 고무봉지에 씌우면은 그 차원이라서 못 가요. 못 살아. 이 온 우주, 이 지구, 행성, 뭐 다른 모든 행성들을 존재해서 그 과학의 잔재들이에요. 그 과학의 잔재들에 의해서 그 생물도 죽거니와 저는 지금 인간하고 우리 영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죽어갑니다. 그런 거를 종교라는 틀에 씌워가지고 우리를 가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외계에서 오는 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그 말씀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 말씀으로서 신계에 내려오면서 신계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이 몸을 벗으면 신계로 가요. 똑같은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로 알아가야 돼요. 바로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책을 들어서 이 물고기 죽은 것 같이 이 세상에서의 여기서 가두어 지내지 말고 여기서 바로 종교에서 해탈하자 이 말이에요. 종교에서 해탈하자 이 말이에요. 종교가 우리를 다 가두고 있는 그 종교에서 우리는 나와야만 돼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 밑에 불이 나면은 그 불을 제가 불 따라 싹 올라가면 결국은 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에 대해서 참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해서 한번 책을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지금 종교가 뭐냐면은 성직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말씀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실태를 알리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 실태를 알리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권위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모르니까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낮으니까, 영적 상시 낮으니까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듣는 자들이나 모든 성직자들이나 또 외계의 존재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신격화돼서 내려오면서 그걸 모두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직자. 그들은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교의 뜻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종교를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종교를 창조해내. 그리고 수집된 어떤 서원이나 이 수집을 해서 만드는 어떤 글 이런 거를 집필된 문서를 가지고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이렇게 갖고 와라 이런 거 절대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존재 자체예요. 근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원의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밑에 내려 파생된 신들 이런 외계 존재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그들은 과학으로 엄청나게 뛰어나 있어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뛰어 있어요. 그 외계 존재 그들도 우리보다 먼저 나오는 뭐 몇만 년, 뭐 몇십만 년, 뭐 수억 년까지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만 알 뿐이 아니라 우리도 알아요. 우리 인간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도 아는 그거를 그 존재들이 뺏어갔어요. 뭘로 뺏어가냐? 그들의 과학적 방법으로 뺏어갔어요. 그러고는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면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내 말 따르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서 끌어가요. 그러나 그거는 뭐예요? 많은 경험한 분들이 많잖아요. 역시 그건 아니다. 똑같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안 맞아요.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는 제압을 당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만들어 놓은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풀려나는 방법과 이런 거를 우리는 각종 영서를 통해서 공부해 가면서 내 영혼을 자꾸 상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 상승이라고 하는 지금 이 차원에서 상승을 시켜야 되는 그 슬로건을 차원 상승이라고 걸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이 너무 많이 깨어났는데 깨어났기 때문에 종교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종교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둠의 실체가 이제 빛의 시대로 오면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교는 이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 같은 게 많죠. 교리에. 그 율법에는 참 동의해요. 동의한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의 말씀을 신랑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늘의 말씀을 신랑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땅의 것은 신부격이에요. 신부격. 신부가 이제 결혼할 때 깨끗이 마음 단장하고 깨끗한 게 신부죠. 그 신부로서의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신부에 비하는 건 뭐냐면 땅은 우리를 머금고 있어요. 우리 지구는 이 우주의 자궁이라고 했어요. 제가 책에도 많이 나오죠. 지구에는 탄생하는 인간이 탄생하는 이 모든 생물이 탄생하는 자궁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한 신부가 돼야 돼.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아주 동의합니다. 율법이라는 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은 있어야 돼요. 율법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추대받으려고 추앙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같은 건 우리가 얼마든지 동의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 지구상의 개인들이 이제 이 책을 또 한번 읽습니다. 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써먹거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건 종교 지도자는 아무나 종교 지도자가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거나 또 말씀을 받았거나 외계의 말을 받은 외계의 말을 받은 대리인들이 이 말씀을 희한한 기적 같은 걸 내세워요. 기적. 제가 아스트랄체는 기적이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보통이에요, 여기는. 우리 여기는 기적을 아스트랄체 행하는 걸 보고 우리는 야 기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스트랄체 우리 바로 윗공간에 우리 아스트랄체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상한 걸 보면 그거는 아스트랄체는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린 여기서 일을 해서 내 손과 발을 먹고 그런 그거지만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트랄체 그쪽을 과학이 거기는 의학이 여기는 아주 보통이라고 했어요. 그건 기적도 안 해요. 거기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마치 뭐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말이 말 기둥에 묶어놨어요. 그럼 말이 못 풀러. 풀 수가 없어요. 말들은. 근데 인간은 풀으죠. 풀러.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알지 말라. 차원 차이의 차원. 그들의 차원은 우리의 과학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차원은 우리보다 수만 년, 수십만 년 앞서 있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돼 갑니다. 이 지구에 있는 우리 인간도 그렇게 돼 가요. 우리 이제 지금 이 종교 같은 거 다 저 멀리 두고 우리 파동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동의 원조라고 그랬죠. 진동, 파동. 하나님의 파동을 우리가 느낄 때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파동이에요. 그 파동을 느낄 때 하나님과의 파동, 진동수가 같아지면서 먼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파동이 많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엄마 손이 약손이고 아들 손이 애기 손이 똥배다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은 얘기가 나오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엄마 손이 그 손에 닿을 때 진동이 같은 그 손이 닿음으로 인해서 그 애가 난다 이 말이에요. 파동이 높아지면은 그게 1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항력이 몇 도라고 그랬죠? 5도가 상승된다고. 5배가 상승된다는 걸 아마 그 얘기했어요. 근데 친구 목사가 보내줬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책에다 나온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럼으로써 그 속에 병균이 없어지고 낫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파동, 하나님의 파동에 맞추면은 우리는 상승되면서 모든 병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하나님의 파동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헤어나는 거예요. 병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파동. 하나님의 파동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상식이 계속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이 책에는 그래. 내가 파동이 자꾸 빨라지면은 이제 난 안 돼봐서 몰라요 저는. 그러나 그거를 알고 있는 걸로 말하면은 그 파동이 자꾸 급상승되면은 이 몸체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동.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물질 에터라는 그런 용어도 많이 나와요. 그 물질 에터에 대한 용어도 앞으로 이제 책도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많이 알아볼 거예요. 책을 읽다가 요거 조금 이 방향이 틀려졌나 보네. 다시 읽어요. 많은 지구상의 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전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거나 또는 특정 부분을 빼버린 채 자기들의 목적에 이용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책이 나오면 그 책에 대해서 특정 부분을 빼버려요. 누가 빼버려? 인간이 빼버려. 이거 나오면 이거를 가르치고 빼버리고 요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특정 부분을 빼버린 채 자기 목적에 이용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만약 거기에 원래 쓰인 것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성서의 그 부분들은 다시 고쳐 써진 것이다. 성서가요 가르쳐주는 것과 또 그건 나온 말이 상반되는 말의 뜻이 상당히 많아요. 뭐 몇백 군데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서의 그 기본 그 말씀을 자꾸 자기에 맞게 그거를 만들어 쓰기 때문에
나온 게 앞에 거와 뒤에 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게 그 이유 때문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교파들은 모두 다 다른 성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교파들이 모두 다 다른 성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모든 문헌들, 각 종파마다 있는 그런 문헌들은 진리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이해에 따라 변조되었다. 변조되었대. 맞아요. 자, 이번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 말씀이나 제가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별개의 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지상에 내리는 것은 신의 하나님과 별개. 하나님은 근원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말씀 자체예요. 똑같은 우리의 생물적인 사람 그 존재들이 미리로부터 과학의 문명과 영적인 게 많이 올라가 있는 그 문명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하고 우리도 알고 그들도 진리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거를 왜 모르게 되느냐? 그들의 과학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따라서 삶에서 경험해야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삶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닫지 못해. 내가 상대방한테 사기를 한번 당해봐야 깨달아요. 사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사기를 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사기를 당해봐야 어이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도 또 사기당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험에 의해서 어떤 그 책에는 하나님은 경험에 의해서 그분도 깨달아가기 위해서 인간을 모든 만물을 우주를 창조했다 적힌 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그분 혼자서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제일 보기 쉬운 말은 빛에다가 제가 비교를 할게요. 태양빛의 얘기를 할게요. 그럼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태양빛이 저 불빛이 태양빛이 와요. 그럼 태양빛은 말씀 자체예요. 자체야. 거기에는 악도 없고 선도 없어요. 태양빛. 근데 뭐냐? 그 태양빛에 물체가 다가가요. 태양빛에 이걸 좀 지울까 봐. 태양빛에 물체가 가요. 그러면은 그 물체가 가면은 성격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성격이 아니고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말씀 안에 물체가 가면서 성격이 나타나. 쉽게 해서 금방 그 빛을 얘기했죠. 태양빛이 와. 태양빛에 그 물건이 가면서 거기에서 성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종이가 가요. 태양빛에 종이가 가. 그럼 종이가 가면은 성격이 나타나요. 왜? 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운 불빛에 가면은 그 빛이 그래서 불로다가 자꾸 얘기를 하죠. 불로 많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성령의 불, 어디도 불이라는 걸 빗대서 얘기를 잘해요. 저도 성경의 그 모든 말씀도 이런 것도 하나님도 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쉬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쏘이는데 거기에 물체가 감으로써 성격이 나타나. 뭐 성격이 나타나? 그 태양빛에 맞아서 그 성격이 된다. 말씀을 좀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데 그 성격이 나타나요. 성격이 나타나는데 요걸 좀 지울까 봐. 요걸 지울까 봐. 태양에다가 얘기를 잘 빗대서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빛이 나죠. 이게 빛이 오면서 쉽게 프리즘을 통하면 빨주노초 파는 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고의 생각이. 예?
이게 물체가 가면서 이 말씀 자체에서 여기서 성격이 나타나. 여기 빛의 성격은 뭐예요? 빨주노 주파는 뭐죠? 네. 성격이 나타나. 그 말씀에 인간이 거기에 가면서 사는 것이 그 말씀에 비추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개개인적인 파동에 가진 그 성격이 하나님의 파동에 맞추면서 거기에서 내 파동이 성격이 나타나. 그 성격을 아버지에게 맞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란 말이에요. 근원이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 프리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태양이 있어요. 이 빛이 낼 수 있는데 여기에 종이를 갖다 대도 이 종이의 성격이 나타나. 검은 종이는 어떻게 돼? 타버리죠? 검은 종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얀 마음을 가지는 하얀 마음은 뭐예요? 여기 와도 안 타. 하얀 건. 예? 검은 거보다 덜 타지 안 탄다는 게 아니라 불에 대면 다 타지만은 제가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은 말씀에 여기 비춰서 우리가 거기에 살면서 그 말씀이 나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 부딪히는 것이 뭐냐? 내가 아버지와의 진동을 맞추기 위해서 부딪혀줘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와 같이 진동이 같을 때 나는 뭐야? 아버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절대 진동이 아버지의 진동에 안 맞추면은 아버지같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창조자다. 내가 창조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만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창조자가 아니고 나는 맨날 구풀에서 허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사람이 될 때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다.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해야만 만물을 사랑할 수 있다고 제가 강론을 많이 해왔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같아야 아버지와 일을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자식들도 마찬가지. 인간의 자식도 자식과 부자 사이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와 마음과 같아야 아버지의 일을 하지요. 아버지와 마음도 뜻도 다 틀린데 아버지의 일을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파동에 맞춰야 돼요. 파동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몸뚱아리도 먼저 얘기하다가 부족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도 육신도 이 모든 위장이나 이런 장기나 허파나 폐나 쓸개나 이런 자체도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죠. 나한테 이 모든 장기가 뜻을 알아야 돼. 그죠? 아프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 좀 이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프면 안 돼. 그건 뭐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건강하라 이 말이에요. 내 위장이고 모든 장기가 건강하란 말이에요. 건강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건강함으로써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내가 이 장기가 붙어있죠. 나는 아버지와 같이 붙어있어야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붙어있어야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위장한테 물어보세요. 위장이 누구 거라고 그러나? 위장의 아버지는 나야. 쓸개의 아버지는 나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소우주라고, 작은 우주, 소우주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와지는 거예요. 길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이게 써 있는 걸 봤어요. 뭐냐면은 소우주. 너무 멋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맞아요. 생태계에서 잘 살아가도록 놓아두세요. 맞아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니까 비둘기가 먹이 차에서
그 사람 따라다니는 것도 많이 봤죠. 네. 막 그 사람은 막 부디게 먹일 주니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대로 놓아두세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뭘 준다, 하나님이 뭘 준다 거기에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인간은 비둘기와 틀리죠. 하나님이 뭘 해준다, 뭘 준다, 뭐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다면 그 하나님은 외계의 존재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도 못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 것은 내가 챙겨야 돼. 나라는 존재는 내가 챙겨야 돼. 내가 먹고 살면서 내가 깨달아가는 길을, 그 길을 외계의 존재에 의해서 그 말의 뜻에 쫓아가게 되면 나는 뭐가 돼? 노예로 전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음은 없단 말이에요. 노예가 무슨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노예라는 거는 시키는 대로 해야만 노예예요. 맞아요. 절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은 없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누구를 도우면서, 내가 실제로 누구를 도우면서 같이 맞부딪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기서 깨달음, 이 삶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는 거지. 신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에 갔다가 요새 또 돈을 자꾸 요구하는 게 파다 해가지고 그런데다가 자꾸 뭐 축복 주겠지. 절대 축복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는 없어요. 내가 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깨달음의 방법,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타인과 접촉에 의해서 모든 것을 깨달아가면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서 내가 깨달아 그 사업을 잘 운영을 할 수 있어요. 못 깨달으면 못해요. 뭐 신이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한다고 그거 안 돼요. 왜냐?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지 외계 존재로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 그들도 우리도 말씀을 받아. 말씀이 임해. 우리도 말씀이면 그들도 말씀이 임하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영적인 존재로 높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과학으로 인간을 통치하려고 듭니다. 우리 인간은 이제 그 많은 영서에 나오다시피 그들보다 더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우리 두 줄 나선 DNA가 뭐 12줄이 된다, 무슨 뭐 20몇 줄이 된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이제 모든 게 깨어나고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사랑으로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이 지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빛의 시대로 광제되라는 책을 많이 얘기했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구 혼자만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인간의 본연의 할 일을 함으로써 인간이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잘 짓고 깨끗이 지었어요. 깨끗이 짓는데 내가 거기에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지 거기 똥 묻혀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그 집을 쓸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격이. 그 집을 써야 할 자격은 나한테 있습니다. 다 본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깨달아가는 모든 방법을 같이 누리면서 가는데 사랑하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참 말씀을 제가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강론을 하는 거를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줄거리, 그 중심된 얘기가 무언가를 좀 들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은 차원을 우리가 높이는 바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원동력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차원을 높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베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베푸는 거라고.
베푸는 게 뭐예요? 살고 움직이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위장 이거요. 우리가 밥 먹고 소화하고 위에서 쓸개하고 다 액이 나오죠. 위장이 액이 나오죠. 쓸개액도 나오죠. 이거 다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밥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그걸 만들어내서 그 위장 쓸개 위에 이런 거를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러므로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 그들 볼 때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벌써 40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40분 강론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40분을 해야지 더 이상 하면은 여기에서 이 귀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40분만 아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 5분, 3분 남았는데 지금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결론에요. 신의 말씀이나 진리라는 것은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만 된다.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신의 말씀도 그렇고 모든 누구의 말도 그렇고 나보다 나은 존재의 말도 그렇고 이런 말씀이나 진리라는 것은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돼야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영혼계 너머에 형언할 수 없는 궁극의 실제를 깨닫고 그 존재와 바로 소통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는 것이 그 궁극의 존재와 소통하는 것 같다. 같다요. 오직 우리 물질,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영혼은 이 육체를 가지고 그 영혼과 육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영혼 가지고 그 자체만이 그거를 경험할 수 있으며 참 귀한 말이죠. 그 자체만이 그걸 경험할 수 있으며 경험을 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을 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의 어떤 말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는 말이 뭐냐? 신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깨달음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강론 통해서 수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경험을 해야 돼. 돌에 한번 앞에 돌이 있어요. 돌에 한번 부딪혀 넘어가 봐야 그 돌을 안 밟고 진탕에 한번 빠져봐야 아유 이게 진탕이구나고 진탕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다시 읽고 끝낼게요. 신의 말씀이나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신의 말씀이나 진리라는 것은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돼야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